로마서 8장 26절로 34절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로마서는요, 성경 66권 중에서 어느 신학자는 다이아몬드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학자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의 조직신학이 이 로마서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로마서를 바로 깨달으면 신학을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구체적으로 쉽게 기록한 것이 로마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축복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잘 영적으로 깨달아서 이 축복된 성도들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함께해 주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첫째는 28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뜻대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말씀만 읽어도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잘 알아주지 않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이 뭐예요? 잘 되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실패한 일도 있고 건강한 사람만이 아니라 육체가 병든 분도 있어요. 또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다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합력하여, 이것은 헬라어로 시네르게온데 동역자가 되다, 함께 일하다, 협력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셔요. 협력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들을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그 일들이 잘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요,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 하나님 앞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연단을 받아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모세도 40년 동안 위대한 광야에서 목자 생활하며, 그리고 양무리를 치면서 완전히 낮아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인도를 했어요. 40년의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한 자가 되었고, 겸손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같은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성경은 전부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연단을 했어요. 다윗 딸과 결혼을 했으니까 사위 아닙니까? 그런데 시기 질투해서 3,000명의 군대를 풀어놔가지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 그 연단은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끝까지 3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는데도 그 장인어른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이 다윗을 왕의 자리에 올려줘서 40년 동안 정말 어떤 나라도 침공하지 못하는 강한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의 미움을 타가지고 애굽에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한마디로 말해서 선함으로 인도받고 축복된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한 연단이라 생각을 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국의 사상가 중에서도 최고의 사상가라고 하는 맹자 제6편 고자장구 하의 1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맹자도 하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필선고기 삼지, 반드시 마음을 먼저 괴롭혀 본다. 마음을, 이 사람이 큰 사람 일을 할 것인가 마음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녹이 근골, 신체를 고단하게 하며 심체를 엄청나게 고단하게 하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기체보, 배를 굶주리게 하고 공핍기심, 생활을 공궁에 빠뜨리며 행불난 기소의, 행하는 일마다 힘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소위 동심인성, 그것은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참고 견디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증액기소 불능, 이제까지 해냈지 못했던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려 함이라.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도 믿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장차 크게 쓰임받은 일꾼들은 마음을 시험해 본대. 육신도 고단케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로 어지럽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욕도 얻어먹고, 이렇게 하면서 연단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돼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절대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쓰러지고 넘어져 그렇게 할 때는 함께 일해주고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선을 이루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자살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우면 자살해서 죽는 연예인들,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자기를 버리고 안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첫 번째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냐? 31절에 한번 보세요. 31절에 보면 그런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해 주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여기 우하시면 이것은 헬라로 히페른데 위에 넘어 뭐 편에서 대신으로 하나님이 우해 주신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대신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고 우리 위에 계시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장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를 안 합니다. 26절에 이래놨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라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느냐?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탄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주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역대상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그리고 세일산 사람 3개국이 합동을 해서 쳐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금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모든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암몬, 세일산 사람 수십만이 손 하나 대지도 않았는데도 다 그들이 밤 자고 일어나니까 다 시체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수십만 대군도 하룻밤 저녁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룻밤 저녁에 그들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이적은 제자들이 이랬잖아요.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이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우겠습니까?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가지고 오고 그건 논아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 사람 갖다 주면은 먹을 게 없는데도 논아주라 했는데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7 강주리가 남았어요. 너희들 생각 버려라. 이 사람들 다 먹으려면 300데나리나 되는 돈이 많이 수천만 원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돈이 없더라도 다 먹고 7 강주리가 남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병들어서 너 3일 만에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때가 37세인가 47세인가 그랬어요. 아직 아들이 어렸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통각하고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지금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도 아직까지 없고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셨다래. 눈물을 보십니다. 그 부르짖는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다시 보내가지고 내 생명을 15년간 연장하겠다. 할렐루야. 병원에서는요, 병원에 진단받으면 3일 만에 죽는다면 죽어요, 그건. 왜? 의사가 다 진단해보고 나온 거잖아요. 암 환자들, 이 사람 안 되겠습니다 하고 배 열어보고선 딱 닫아버리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면 몇 달 못 살고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눈물을 보셨대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대요. 여러분들도 눈물을 흘리셔요. 저는 어제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 것을 제가 어제 운동을 하면서 들었어요. 진짜 눈물 많이 나더라고. 그 어려운, 자기의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 남편 유기성 목사님도 목사님의 아들인데 결국은 일찍 돌아가셨대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그 교회 사택도 비워져야 돼요. 누가 그 사례비를 줍니까? 안 주지. 진짜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 그 유기성 목사님 만나가지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65세에 은퇴를 해가지고 지금은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연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단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없다. 그런데 기도를 다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 왔습니다. 다 하시죠. 나 갑니다. 장난하나?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셔요. 자기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나 돈이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말하고 그냥 갚버려.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줄 때까지 거기서 조르는 거예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 아들로 내가 돈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구하지 않겠지만 그러면 아버지가 돈이 없더라도 어디서 꽂아두든지 아니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다 주든지 자식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꼭 하고자 하는 일을 하겠다는데 안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말 한마디 하고 주든지 안 주든지 그냥 가버리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 이름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누가 왔습니다. 정말 저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이기기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성경은요 전부 이런 말씀으로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탄식할 정도로 성령님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탄식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성령님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도 형들이 그를 미워해가지고 애굽에 팔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갖다가 완전히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꿈을 풀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어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 형들이 다 곡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때 왔을 때, 형님들, 제가 바로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합력해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형님들 마음속에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다 용서해 줬어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 체험이고 경험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일을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도와달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평생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목회했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네 번째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천국 가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본받게라는 뜻은 심모르포스라고 헬라어로 얘기를 하는데 비슷한, 같은 모습을 한, 따라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나를 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하게 온유하게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은요, 자기가 녹아짐으로 맛을 내주잖아요. 빛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밝혀주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 따라가라.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 가운데 세속적이 돼도 너희들은 예수님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도와주니까 기도해라.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안 되는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선하게 축복해 주시니까 그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욥은요,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이 마귀가 역사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재산 있는 거 지금 같으면 수천억 원 되겠죠. 다 하루아침에 날라가고 10명의 자식, 아들 7명, 딸 3명 하루아침에 다 그냥 죽었어요. 말이 그렇지 10명 죽었다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병도 피부병에 걸려갖고 그냥 기왓장 같은 거로 긁고 그러니까 이 온몸이 어떻게 되겠어? 얼굴도 그렇고. 그런데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나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닫고선 철저하게 자기가 회개할 때 10명의 자식을 주되 똑같이 7명의 아들, 딸 3명을 다시 줬어요. 야, 대단하다. 왜 그러냐면 나이가 들었는데 그 부인이 다시 7명의 남자와 딸 3명을 낳았으니까. 그런데다가 이전에 있던 물질을 배나 축복을 해줬어요. 어마어마하게 축복해줬어요. 그리고 육체의 질병이 다 치료받고 강건해서 장수의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애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합력해서 안 되는 것 같지만 축복해 주신다.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꼭 기억하고 성령님이 탄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탄식하지 않도록 늘 울면서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더라도 울면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아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